네, 오늘 이제 나들이 걷는 거 하는 거죠. 목장별로 걷는 거에서 여러분들의 복장이 평상시보다 좀 더 캐주얼하고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만 캐주얼하고 저는 양복 입고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우리 목회자들한테는 편하게 입고 오세요 하는데 우리 미국 교회 가면 캐주얼하게 입고 목사님도 설교 많이 하잖아요. 용기가 안 나요. 10월 달에 소풍이 있는데 그때는 한번 저도 용기를 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보기에 여러분들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계속 같이 시리즈로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요. 기도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된다고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이게 먼저 시작하는데 왜 우리 아버지부터 말씀을 시작할까 이렇게 혹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 봐 잠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국말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영어 주기도문은 Our Father in Heaven 이렇게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의 원전인 헬라어도 아버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순뿐만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생각을 해도요, 아버지부터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신 것을 믿은 다음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순서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게 믿어진 다음에 그 아버지가 하늘도 지으셨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상으로 해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먼저인 것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인식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먼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 당시에 잘못된 기도 습관 두 가지를 먼저 지적을 해 주시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둘 중에 오늘은 첫 번째 거 한번 먼저 다루고 다음 주에 또 다른 걸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읽으셨는데 앞부분만 우리 다시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세 번째 줄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저기 보면 예수님이 지금 어떤 기도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기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기도하세요? 아니면 사람도 의식하면서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만 보고 기도한다면 옆 사람이 통성으로 기도해도 별 상관없고요. 침묵으로 기도해도 특별하게 상관이 없고 길게 기도해도 상관이 없고 짧게 기도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기도할 때 이 옆 사람을 많이 의식하는 것 같아요. 옆 사람이 통성으로 기도하면 나도 저렇게 통성으로 크게 기도해야 이 권사의 체면이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옆 사람이 침묵으로 기도하면 나 혼자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면 이거 나만 좀 교양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기도 하고요. 옆 사람이 길게 기도하면 그래도 나도 저 사람처럼은 좀 길게 기도해야 그래야 이거 좀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일 텐데 옆 사람이 짧게 기도하면 나만 너무 길게 기도하면 이거 유별 떤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사람들을 인식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꾸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려고 해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기도할 기회가 많으신 분들은 더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목사 체면에잖아요. 장로 체면에 이렇게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는 기도해야지라고 기도하면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회중 예배에서나 혹은 모임에서 대표 기도하실 때 더더욱 조심하셔야 돼요. 나의 기도는 과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인가 아니면 회중에게 지금 들려주는 기도인가 라고 우리는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대표 기도는 뭡니까? 회중들을 대신해서 내가 대표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이지 내 기도문을 회중에게 발표하는 시간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홀로 기도하든 여러 사람 앞에서 기도하든지 오직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기독교나 한다는 사람들 중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하셨죠? 6장 6절에 보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은 일부러 사람들 다 피해서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서만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외식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사람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사람 앞에 보이려고 기도를 했다면 세속화된 오늘날 시대에 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에게 숨기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내가 성경 읽는 거 남이 보면 어떡하지? 내가 기도하는 거 남이 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좀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참 그게 잘 어렵고 안 되는 시대가 이 시대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이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그 기도 모임을 회피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거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라고 하셨잖아. 무슨 모여서 기도를 하긴 무슨 모여서 기도를 해.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을 피해서 혼자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홀로 있든 함께 있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혹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제 기도를 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렇게 기도할 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까? 뭐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 지금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홀로 있든 같이 있든 하나님을 부를 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호칭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분이냐?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분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굉장히 폭넓게 사용하죠. 그래서 나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과도 만나면 엄마 아빠 얘기할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딸 우리 아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라는 말은 뭐 이렇게 좀 관용적인 수식어로 많이 사용을 해요. 의미를 크게 두지 않죠. 만일 거기에 의미를 두고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이것을 의미를 가지고 생각하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가 됩니다. 엄마를 공유하는 거잖아요. 아빠를 공유하는 거잖아요. 딸과 아들을 어떻게 공유를 해요? 관계가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우리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말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말하지만 뜻은 내 엄마 내 오빠 뭐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말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주기도문 할 때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 아버지는 내 아버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내 아버지인데 그냥 우리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하듯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아버지는 진짜로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하나님 그 아버지는 너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시지만 다른 사람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다 형제가 되는 거예요. 다 가족이 되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틀리고요. 나와 마음이 잘 안 맞고요. 살아온 배경 다르고요. 배운 것도 다르고요. 세상에서 일하는 종류 다르고요. 관심사 다르고요. 정치적인 성향, 색깔이 달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면 그 사람은 바로 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나의 가족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라는 것을 이제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그들이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 가장 놀라운 변화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내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죠. 많은 은사를 받았죠. 능력을 받았죠. 그것도 굉장히 큰 변화예요. 하지만 그들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예수를 전혀 믿지 않던 다른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에도 그들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관계의 변화였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은혜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같이 막 모였어요. 우리 교회 합시다. 우리 예수를 믿는 공동체 만듭시다. 모였어요. 그 모임 안에는요, 어제까지 상전인 사람이 있어요. 어제까지 그 사람의 종인 사람이 있어요. 어제까지 장사하는 것 외에는 서로 상종도 안 했던 유대인과 헬라인이 같이 거기에 섞여 있어요. 상류층의 사람이 있고요. 하층민의 사람이 있어요. 남자가 있고요. 여자가 있고요. 어른이 있고요. 아이가 있어요. 남자 여자의 이야기는 오늘날 남자 여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당시는요. 어른과 아이의 개념은 오늘날의 어른과 아이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정말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서로 무엇이 되었나요? 그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가 되었어요. 가족이 되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우리 수준으로는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변화예요. 너무도 달랐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는 이전에는 없었던 우리라는 개념이 확 들어왔어요. 우리 형제, 우리 가족이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초대교회에 굳어졌어요. 여러분, 그에 비하면, 그 초대교회에 비하면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현대의 교회는 그렇게 다른 사람이 모여 있지 않아요. 여기에 양반이 있습니까? 종이 있습니까? 없죠. 수준이 차이가 나도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부유함이 차이가 나도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학벌이 차이가 나도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특별히 한인교회들은 인종이 다양하게랍니까? 우리는 단일 민족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요. 그렇게 다양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우리는 서로를 형제라고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고 누구를 생각하면 화가 나고 막 미워지고 그런 분이 있나요? 기분으로는 인정하기 싫더라도, 내 감정으로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그 사람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이 막 싫어질 때, 옆 사람 때문에 화가 날 때, 그때 우리는 더더욱더 간절히 뭐라고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돼요. 이때는 특별히 더 우리라는 말에 힘을 더 줘야겠죠. 우리 아버지.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 그 미운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의 같은 자녀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가족은요,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자기 가족 선택하신 분 계세요? 가족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너의 가족이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렇게 주어진 가족들은 서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차피 주어졌으니까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야 돼요. 부부들 그렇게 살잖아요. 맞춰가면서 살잖아요. 자녀 그렇게 살잖아요. 자녀가 뭐 24시간 사랑스럽습니까? 뭐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평생 사랑스럽습니까? 때로는 원수보도 못한 게 자녀잖아요. 근데 안 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맞춰 살아가야 되니까. 그게 자녀이니까, 그게 부부이니까, 그게 가족이니까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교회에 모여서 어떻게 주로 합니까? 맞춰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그러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죠. 그럼 저쪽도 또 저쪽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저쪽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저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 저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 우리는 여러 번 듣습니다. 근데 이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들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정말 오해하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오늘 이 짧은 설교를 통해서 기독교에서 혹은 교회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정말 꼭 필요한, 내가 갖추어야 될 나의 무기예요. 그게 사랑이죠. 다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판단하는 타인을 위한 저울추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한국에서 군대를 가신 남자분들 있을 거예요. 혹은 미국에서 군대를 가셔도 전 세계 군대는 다 똑같을 거예요. 그날 사격 훈련을 하든지 사격 훈련을 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규칙적으로 총을 닦아요. 열심히 닦죠. 2달 동안 훈련을 안 하면 2달 동안 총을 안 닦는가? 그렇지 않아요. 규칙적으로 훈련이 없어도 계속 깨끗이 닦고 기름칠을 해요. 왜냐하면 총을 그렇게 닦지 않으면 총을 빵 하고 쏠 때 오발탄 날 확률도 높아지고요. 나가긴 나가도 똑바로 나가지 않고 휘어져서 나가요. 그래서 평상시에 열심히 총을 닦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닦아놔야 전쟁터에 나가서 그 총으로 나도 지키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란 바로 그런 무기예요. 나도 지키고 내 옆 사람도 지키는 무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내 무기가 되는 그 사랑을 평소에 말씀으로 닦고 기도로 닦고 찬양으로 닦고 예배로 닦아둬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랑이라는 무기를 잘 간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종종 이 사랑이란 무기를 전혀 엉뚱하게 다른 사람의 인격과 다른 사람의 신앙을 다는 저울로 사용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만일에 세상에서 전혀 교회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세상에서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진지하게 듣고요. 반성해야 돼요. 만약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새로 왔어요. 그 사람은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1달, 2달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어디서 들었고요. 교회도 그런 곳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동안 예수를 모르던 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저분들은 사랑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걸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분들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든 그들은 말 자체를 그렇게 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어요? 저는 제 주변에 다른 어떤 목사님에게 전혀 세상에서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몇 달 교회 다녀보고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라고 컴플레인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교회에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사랑이 정말로 많다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잘못 오용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교회에는 사랑이 없어, 저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 저 장로님들은 사랑이 없고 저 권사님들은 사랑이 없어라고 말하는 분들은 주로 교회를 많이 다녀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면서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내가 베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받아야 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에게 한번 베풀어 봐, 내가 한번 받아보고 평가해 줄게 라고 사랑을 접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내가 사용할 무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그런 저울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내가 베풀 것이죠, 내가 받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랑이 교회 안에서 잘 정리가 되어야 교회 안에서 우리라는 이 개념, 의식이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인정하기는 싫어도, 얼굴 보기는 싫어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면 그 사람도 내 형제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곳이 교회예요. 형제들이 모였으니 그곳은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주어진 가족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 잘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할 일은 서로 맞추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맞춰지잖아요. 그렇죠? 잘 안 맞춰지죠. 나는 나름 노력하는데 잘 안 맞춰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인을 향해서 저 사람은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내 사랑이라는 무기가 지금 무뎌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찬양하고 더 예배함으로써 내 무뎌진 그 무기를 갈고 닦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잘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오늘 우리의 개념을 우리 교회라는 작은 범위 안에서 잠깐 살펴봤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게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시죠? 그러나 잘 생각하면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요,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달라 보이는 겁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사실 이 우리라는 개념은 더 범위가 넓어요. 오늘은 우리 교회만 초점을 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우리 바로 같은 블럭에도 다른 이민자 교회가 있고요, 미국 교회도 있고요, 가까운 곳에 한인 교회들도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 지금 예배할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면서 예배할까요?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의 형제들인 것이에요. 우리가 매달 돕고 있는 조그마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운 학교도 있습니다. 교회도 있습니다. 지역은 다 다릅니다. 미국에도 있고 베트남에도 있고 캄보디아에도 있고 미얀마에도 있고 라오스에도 있고 저 아르헨티나에도 있습니다. 다 달라요. 그래도 그들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그들도 우리의 형제임을 우리가 알고 돕는 거예요. 그냥 돕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와준다 돕는 게 아니에요. 내 형제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에는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와 비슷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건물도 없어서 움막 쳐놓고 혹은 흙바닥 위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들은 지금도 여전히 박해와 억압 속에서 숨죽이면서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모든 사람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진심으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서로 맞추어가면서 우리 안에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전 세계에 있는 교우들도 같이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한다는 사실을 늘 마음 가운데 품으시면서 나와 내 교회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지금도 억압당하는 그곳, 어렵고 힘들게 예배하는 그곳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로 둔 좋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